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어느 남자가 친구를 자기의 이제 결혼 기념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래 전화로 아주 주소하고 어떻게 오는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5번 버스를 타고 네 번째 정거장인 공원 앞에 내려서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내가 사는 곳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7층까지 올라오면 그 정문 앞에가 바로 내 방이니까 그리고 이름도 거기에 붙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초인종이 있으니까 초인종을 팔꿈치로 누르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 잘 알았어. 그런데 왜 초인종을 팔꿈치로 눌려야 돼? 아니 그럼 너는 선물도 안 사들고 올 거야? 라고 했답니다. 참 흉악한 세상이네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번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는 병 치료도 받아서 오신 분이나 또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이제 감동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계속해서 꼭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꼭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럼 무슨 축복이 참된 거냐? 정말 참된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진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고 아주 기뻐서 돌아온 이 제자들, 그들이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기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물론 많은 병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도 기쁘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에 탁 걸려가지고는 금방 떠나버리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막 태산과 같은 시험거리를 주는데도 끝까지 꿋꿋하게 잘 버티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에 금방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큰 시험에도 끄떡 없고 사실 그런 차이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여기에 사실 달려있어요. 그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직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교회 나가서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성장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문제가 조그마한 게 생겨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달걀을 보면 달걀에는 똑같이 보기엔 똑같지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무슨 말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무정란은 원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암탉이 아무리 품어서 그것을 이것을 해도 병아리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정란은 반드시 유정란만 병아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무정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적혀 놨어요. 요한 1서 2장 19절 보면은, 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로 있다 나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원은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그 간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이도 지긋하고 아주 또 다른 데는 율법학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지식과 또 권력도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왜 밤에 왔겠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밤에 왔겠지요. 그 지도자가 돼서. 왜냐하면은 다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 아직 젊은 나이죠. 니고데모로 볼 때는. 그런데도 선생님이라고 랍비어 이렇게 칭하면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와서 자기의 의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3절 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가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죠. 왜냐하면 이거만큼은 진짜다 해야 돼. 진짜다. 그 진실로 진실로. 그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그러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뜻을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더 갖다 놓아야 되나? 그래야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정말 참 순진한 분이에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났습니까? 그 왜 거듭나야 되는지 6절에 보면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육으로는 다 났어요. 한번 육으로는 다 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새 생명이 있으니까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가 같을까요? 무정란과 똑같은 거예요. 무정란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가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려도
실제로 그 생명이 자랍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참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영생이 달렸으니까. 그거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거는 한 가지. 그것은 내 자신이 정말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한번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 있는가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절망 가운데서 죄에 대한 회개가 분명히 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죄사함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확실해져야지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다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 목적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좀 더 알길 원하거나 또 영적인 어떠한 것들을 더 배우고 알고 체험하기도 원하고 또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처음부터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다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병도 고치고 어떠한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한 경험도 없이 그냥 나의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을 낫기도 하고 또 내가 피로도 채워지기도 하고 또 기도들이 응답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하나님도 믿는데 그러나 거듭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회복도 있고 기적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거듭남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온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나 매일 듣는 것 같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깨달지 못하고 바로 나에게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 지옥 가서 영원히 내가 고난받는다는 거 정말 실감하십니까? 그게 실감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필요만 다 채우고 나의 모든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져야 돼. 나는 이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겁니다. 기적은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별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한 것이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나의 거듭남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고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과 가장 큰 축복은 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 뜻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질 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다는 것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게 깨달아지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사람은. 그리고는 정말 그 죄를 정오하게 되고 죄를 버리고 마음에서 정말 죄로부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에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 걸 알고 두려워 떤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난 진짜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좀 마음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체험은 많이 했어요.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또 자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죄에 대한 이 무서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못했다면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병치료를 하고 기도 응답을 상같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는 하죠. 늘 감사는 하지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오셨는가 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가치관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이 계속되면은 계속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계속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나쁜 일만 계속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은 결국은 주님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가치관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안 됩니다. 늘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내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실감적으로 안 오니까 또 거듭나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도 안 일어나고,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마음으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거듭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그렇게 되어서 거듭난 사람은
지금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안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안 어렵고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늘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 앞서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자,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뭘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돼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해답이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물과 성령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명하셨어요. 죄사함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는 죄사함의 표입니다. 그렇죠? 죄사함의 표. 그렇게 해서 진짜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서 거듭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로 삼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는 사람은 항상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반드시 줬어요. 그렇죠? 그 죄사함의 표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세례라는 이 의식을 받아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이 바로 내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만인 앞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세례는 우리가 육신, 이 옛날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 나의 육의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세례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곧 나의 죽음으로 하는 것이 세례다, 이런 뜻입니다. 그 4절도 봅시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가라, 그 뜻입니다. 5절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게 바로 세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면은 실제로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말 내가 죄 때문에 몸부림친 사람이라면 세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요.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죽어서 이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거듭난 것이 없다면은 아직 내가 이렇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없다면은 정말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죄인이라는 이 감각이 없다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온다 할지라도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내가 죄인인 걸 깨달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의미가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죄인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그 일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니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어서 여기서 내가 깨달음이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이 목적이 이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그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야만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병 고쳐달라, 이런 피로 채워달라, 저런 거 해달라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실 뿐이지,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는 길은 죄인인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나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정란과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끝에 가는 결론은 육적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잘 믿다가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 몸을 불사르거처럼 헌신하다가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아지고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내가 정말 어떤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것도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그분의 덕분에 내가 천국이라는 정말 놀랍고도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은 그분이 첫 번째가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이 늘 5번째, 6번째가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내가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안 깨달아지니까 늘 예수님은 나의 세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세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찾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기에 내 믿음의 목적이 딱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천지가 없어진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 영생이 중요하죠. 영생이.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맞아 나도 죄가 있어, 나도 죄인은 죄인이야, 이 정도 레벨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칼로 찌르듯이 마음을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마음으로 느껴질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절망감이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듭나면은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 오시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대부분은 뭡니까? 사실은 은사 더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은사 더 받으려고. 그러나 성경에 은사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쁜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첫째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온 것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잘못됐다는 것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에 완전 절망에 빠지는 것이에요. 누가 설명해 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는 것이 그냥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나는 지옥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더입으면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뭐 설명해서 될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첫 번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여러분 내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걸 정말 마음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그마한 일에 다투고 뭐하고 금방 또 교만해지고 첫 번째는커녕 두 번째도 아니고 늘 5번째, 6번째 예수 믿는 거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거듭나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왜 힘들어지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지지. 오히려 즐거워지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 따라가고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없는 분들은 정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주십니다. 다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저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거 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의 이 무서움을 좀 결과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진짜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나 십자가 말만 해도 눈물이 나요. 진짜 가슴이 메이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모든 죄의 상을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의미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데 십자가 지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자기 죄가 지적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절망해 가는 거예요. 절망.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나 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밝음이시고 완전한 거룩하심인데 그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워서 미루다. 아멘. 이 죄인이 왕을 보니까 서 있질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드러났는데 그래서 나는 망했다, 화로다, 망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나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몸부림을 쳐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주님 앞에 정말 얼굴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서 마지막에 베드로는 주님하고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를 죽일 십자가형을 처하는 로마 병정에게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형을 거꾸로 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사실 죽습니다. 그 베드로지만은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적어도 베드로가 3번 이상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거듭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금방 주님을 못 만났다거나 또 내가 이 금방 거듭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거듭나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꼭 잘 발견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기 형제 앙데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러 갔어요. 원래 앙데레는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왔을 때에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자 앙데레가 그걸 믿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갔어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일 생각나는 게 형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 세례 요한입니다.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앙데레라. 자, 앙데레가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 앙드레는 예수님을 요한의 증거대로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메시아를 만나라고 데려왔어요. 데려오자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위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분이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 이름이 누구지 하고 당신 아버지는 누구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끔뻑해가지고 예수님 믿겠지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랬지만은 이때 예수님을 안 믿어요. 베드로가 안 믿고 또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서 가까운 회당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 베드로 장모가 몸이 아팠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베드로 집으로 이제 인도를 간 겁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 집에 갔어요. 그러자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장모는 자기하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 열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이 장모가 갑자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깨끗이 낫고 나았을 뿐만 아니고 막 시중까지 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40절 보니까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아멘. 밤에 사람들이 병자를 가득 데려왔을 때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손만 대면 다 낫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또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아멘. 이분이 누구시길래 귀신도 명하니까 다 쫓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귀신같이 알아맞히지. 귀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구원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귀신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볼 때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장모님이 병 났고 수많은 병자가 낫는 걸 봤어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본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믿고 쫓아갈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는 안 따라갔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참,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알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도 참 복이다는 거,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흐릅니다. 누가복음 4장 요 사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각 처에 전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전도 한참 하시고. 그리고 5장부터 보면은 어느 날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한 마리는 못 잡고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많은 군중하고 오셨어요. 그 베드로 보고 이제 안면이 있겠죠, 베드로하고. 그래서 베드로 보고 배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강대상 삼아서 베드로가 베드로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는 이제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4절 보면은 그다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큰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저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어릴 적부터 이 호숫가에서 자랐고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데는 일과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가서 물고기를 내려도 안 잡힐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으면 자기가 가서 잡지요. 그런데 이제 가라고 그런 것이.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순종을 해갑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 체면도 있지. 그래서 이제 가서 물고기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6절 7절에 그러한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니까 아니 배 2척에 물고기를 싣고도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베드로 행동이 이상인 겁니다. 8절 읽어보면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원래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물고기가 막 배가 2척에 가득 실렸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거기서 막 춤추고 해야 되겠죠. 기뻐서. 그게 일반적인데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랬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아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몇 번 차례 만났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체험하라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임에 틀림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저 깊은 바다 물속까지도 다 뚫어보고 있는 이분이 어찌 하나님이 아닐 수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바다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분은 자기의 마음까지 다 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러자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죄가 생각나고 그 죄가 일일이 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아시는데 일일이 다 지적을 하시던데 어떻게 그분 앞에 당당히 서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퍼긋퍼져서 이 예수님만이 이제는 정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체험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물론 그런 감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를,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적만을 체험하고 그냥 수많은 은사만을 받는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이 깨달음이 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5절 보겠어요. 5절에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이여. 베드로가. 그런데 8절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주여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선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내 마음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으로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날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그냥 죄인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주고 이 땅에 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거듭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내가 거듭나야만이 진짜로 거듭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적 체험하고 정말 수많은 은사를 받고 기도응답을 태산같이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죄인이란 깨달음에서 내가 회개하지는 않는 한은 예수님은 여전히 선생에 머문다는 겁니다. 선생. 그럴 때는 여전히 나의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뭔가는 좀 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그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지도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떤 때는 성경에 보니까 막 예수님 위해서 집 팔아야 되고 뭐하고 이런 거 보고 놀래서 예수님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안 부르시니까. 언제 주님이 집 팔으라 하는지 하면은 팔으라 하는 날이 와요. 그게 내가 죄인에서부터 거듭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거듭나면은 집 팔으라고 하십니다. 또 그게 무서워서 또 못한 사람이 있겠지.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 레벨에서는 불러도 못 따라가는 거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집안이라 뭐라도 팔지요. 목숨도 바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듭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완전히. 그때 처음으로 주님이 부릅니다. 실제로 제자들 그러다 다음에 9절부터 11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그때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됐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들을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확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은 뭐 병 걱정합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먹을 거 걱정합니까? 할 필요 없는 것이요. 멸망 500이여 기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뭐 이분밖에 없다는 이분밖에.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 군중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영생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여전히 떡은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만 자꾸 더 찾는, 야, 예수 믿으면 병 다 낫고 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여기에만 초점을 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것 먹고 쓰고 입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그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은 뭘 구합니까? 31절 보니까 앞부분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 군중들이 예수님 떡 한번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도 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그거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한 번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 이 떡 좀 달라고, 그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7, 48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오느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 산떡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거다. 그리고는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떡, 매일 달라는 그 떡, 그거 먹어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떡은 세상 떡은 먹어도 죽으니까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55절 51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떡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잖아요. 그 떡을 먹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자꾸 구하는데 그건 먹어도 또 죽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먹고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걸 말씀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면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도대체 무슨 말하는 못 알아듣겠다는 것이 예수님 하는 말씀이. 결국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라고 적혀있어요. 제자. 많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갔다. 이분들 영생 받았겠습니까? 못 받죠. 예수님과 같이 안 가는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까?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의 사람은 결국 영의 말을 들어도 전부 육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걸 영생으로 가져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거듭나야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영이 알아듣고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이고 생명인데 이 육신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늘 육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모르겠고 결국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이것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듣고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건무익하고 영으로 난 자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지요. 자,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이럴 때 또 한마디씩 잘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영생을 깨달은 자는 영생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에서 그걸 내가 못 가졌으니까, 못 깨달아지니까 조금 시험이 들면 영생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도 갈래?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맞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어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세상의 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나 이 세상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 돈 사람은 세상의 떡, 만나를 구하는 건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거는 더 많이 받아도 덜 받아도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이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정말 영원한 생명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발로 차서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요. 발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따라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전부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깨달아지고 죄가 제대로 안 깨달아지니까 그냥 다 덮어두고, 죄를 지어도 덮어두고 뭐래도 덮어두고 그냥 세상 것만 찾아서 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눈 감았다 떠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얼마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인 죄의 회개가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를 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은 정말 이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친근감이 있고 또 감사한지, 그리고는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에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바른 진리의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꼭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한 번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몇 번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도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레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체험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는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